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죄와 죽음, 십자가와 부활, 칭의와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예배 실황을 보는 교인들이 더 많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이 1층에 있는 의자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0여 개가 넘습니다. 의자에 하나에 한 사람만 앉아도 90명 앉으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유튜브를 보시는 교우도 다음 주일 부활주일 때는 좀 더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 들어올 때 마스크하고 들어오고 들어올 때 또 세정제로 손을 닦고 또 열도 다 재어보고 합격한 사람만 들여보내주니까 또 그 합격한 사람만 들어와서 되게 떨어져 앉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집안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할지도 모르겠어요. 식구들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래서 다음 부활주일 때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너무너무 힘듭니다. 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 유행병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거의 다 짐작하겠지만은 더 독한 놈들이 더 독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것이고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될 겁니다. 그 훈련을 자꾸만 겪다 보면 더 나아지는 것도 있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미리 다 준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중국에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온다고 걱정 많이 했는데 그 때문에 마스크를 평소에 많이 준비해둬서 아마 딴 나라보다는 훨씬 쉬울 거예요.
또 마스크 차는 훈련도 많이 해가지고 덜 어색하고 덜 답답할 것이고요. 그러나 부활주일은 다가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제일 큰 명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탄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탄절을 지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절을 지냈다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일 중요한 날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에요. 또 복음에도 예수님의 성탄을 전하는 것보다는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요소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고 중요한 가르침이고 또 중요한 믿음의 이유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믿을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부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활절도 아주 중요한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유독이 우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5장에만 우리라는 말이 15번 나오고요. 제가 세어본 바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말이 죄라는 말입니다. 죄라는 말도 또 15번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모두는 죄라.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이 5장에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코로나 걸린 사람도 안 걸린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을 공평하게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도 죄인, 저들도 죄인,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 출신이 어디든지, 태생이 무엇이든지, 로마 출신이든지 이스라엘 출신이든지 국적과 민족에 관계없이 사람을 하나로 공통분모로 묶는 것이 죄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죄인은 다 죄이지만은 나는 작은 죄인, 너는 큰 죄인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죽을 죄인, 다 사형을 받아야 될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다 죄가 선고됐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형벌인 죄가 선고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죄인, 우리 모든 인간이 똑같은 죄이란 말이에요. 누가 큰 죄인, 누구는 작은 죄인 없다 이 말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을 만한 죄인이다. 내가 누구보다도 좀 나은 사람이다. 누구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말, 내가 해야 될 말이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에서 누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가, 누가 제일 큰 죄인인가, 누가 제일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가? 나다. 진실로 나다. 괜히 폼으로, 괜히 예의적으로, 괜히 지나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제일 독한 죄인, 제일 나쁜 죄인, 제일 질이 나쁜 죄인, 제일 큰 죄인,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무슨 잘난 척 하겠습니까? 무슨 남을 비판하겠습니까? 무슨 남을 흉보겠습니까? 옛날에 속담 가운데 하나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흉본다 그랬습니다. 아마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흉본다는 그런 말이 많이 전해 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똥 먹은 개가 똥 먹은 개 흉보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다 어느 개는 재 묻고 어느 개는 똥 묻은 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 다 똥 먹은 개가 똥 먹은 개 흉보는 것처럼 다 죄인 중에 괴수들이 다 같은 죄인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거고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거듭거듭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출신의 신자, 또 이스라엘 유대민족 외에 각 나라의 출신의 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출신과 성분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알 것이 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인 중에 괴수가, 죄인 중에 두목이 무슨 입을 벌려서 누구 흉을 봐요, 누구 욕을 해요, 누구를 정죄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다. 누구는 덜 비참하고 누구는 더 비참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비참한 자들이다. 같은 비참한 사람들끼리, 같은 죄인들끼리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는 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것도 없고 속되게 말하면 웃기는 것도 없어요. 웃기네. 감옥에 갇혀있는 똑같은 죄인들이 서로 싸우면은 아마 우리가 볼 때 그 웃기고 자빠졌네. 똑같은 것들이 감옥에 똑같은 죄로 똑같은 죄목으로 똑같은 사형선고 받고 들어온 친구들이 서로 그래도 내가 낫다, 네가 더 나쁘다, 네가 더 악질이다 보면 우리가 삼자볼 때는 그 웃기는 친구들이구만. 근데 웃기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면서도 순전히 폼으로 그렇게 말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서로 잘났다고 저부터 그랬으니까요. 지금도 그런 요소가 저한테도 많이 있고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 세계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목사 세계도 똑같아요. 다 기도할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 끝나고 말 끝나면 또 서로 비판하고 욕하고 너는 이단 나는 아니단 그러고는 또 싸우고. 제가 볼 때는 내가 과거에 참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망, 죽음이란 말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죄인이고, 그리고 너도 나도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하고 말할 필요 없어요. 어린 아이들, 아주 갓난 아이들에게는 몰라도 그래도 나이가 든 사람에게 당신은 죽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다 믿으니까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건 믿음도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다 확실하게 다 알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내가 죽고 나도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똑같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존재란 말이고, 똑같은 죄를 죽을 만한,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 예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똑같은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구나. 똑같이 사형 선고받을 거구나.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도 몇 번 가보고 또 뭐 병원 신모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은 대개 원칙이 3개월 이내에 돌아갈 것 같은 사람들만 그 병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3개월 이상 살 수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 진통제보다 더 훨씬 10배, 100배 강한, 마약보다 더 강한 진통제를 놔주면서 남은 길어야 100일, 짧으면 일주일, 아니면 2, 3일 동안 지나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호스피스에서는 허락을 받고 강한 마취제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호스피스에 들어가면은 아픈 것을 모르고 있다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분위기가 참 좋아요. 참 평화로워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왜 평화로울까요? 왜 분위기가 좋을까요? 왜 그렇게 서로를 애틋하게 볼까요? 다 알고 있거든요. 나도 길어야 100일, 저 사람도 길어야 100일. 그 사이에서 누가 오래 살고 누가 빨리 죽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병상린, 병도 아니고 동사상린, 같은 병에 걸려서 거의 같은 시기에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로 딱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 같은 운명을 타고 있고 같은 길을 걸어갔고 같은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동시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서로 알기 때문에 생전 처음 만났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애처로운 눈길을 보내고 혹시 누가 먹을 것을 가져오면 서로 나눠 먹고 네 것 내 것 없이 살아 먹고 누가 먼저 떠날 것 같다 싶으면 서로 눈물을 흘리고 저 사람의 그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 동명상린의 마음으로 분위기가 떠들썩하진 않지만은 평화롭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 죽을 날을 바꾸도 여전히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섬기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이 무서워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너무 마음 아파서 그걸 참지 못해서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울기도 하고 고함도 지른다 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의 병, 코로나19는 피할 바가 아닙니다. 그보다 억만 배 독하고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옮겨서 우린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서로 동명상린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것을 좀 알고 서로 볼 때마다 저 사람도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할까, 얼마나 자기가 지은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을까,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얼마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다짐할까. 아마 몇십 번씩 몇백 번씩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는데도 육신이 연약해서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너무나 힘들다. 왜 힘든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건만 원하는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옳지 않은 악을 자꾸 행하도다 하면서 탄식했던 바울처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나만 양심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만 죄를 안 지려고 나를 채찍질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그 사람도 같은 마음으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나름대로는 노력했는데 안 돼서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고 동명상린의 마음 가지고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듯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씀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시더라, 자비로운 눈으로 보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끼리라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어떻게 해야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무서움, 죽음의 공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아보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자꾸만 죄를 지어? 하지 말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썼던 것처럼 저 사람도 아마 나보다 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지은 죄가 부끄러워서 얼굴 붉히고 두려웠겠구나, 나름대로 애쓰고 있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 너도 죄인 나도 다 죄인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감히 선포한다. 또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출신이 똑같아요. 태생이 똑같지 않느냐. 너도 나도 죄인인 아담과 후손의 후손이고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아담이 지은 것처럼 우리 다 똑같은 죄인, 똑같은 죄를 지었다. 똑같이 욕심 부려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되는 것처럼 너도 나도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똑같이 욕심, 죄, 사망, 지옥,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들인 것을 깨닫고 누가 누구를 더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5장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죽을 사람이다. 우리는 다 생태적으로 출신이 똑같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죄인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 우리는 다 똑같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내가 태어났다.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출신이 똑같아요. 신분이 똑같아요. 똑같은 출신끼리, 똑같은 신분 가진 사람끼리 뭘 그렇게 싸우고 다툽니까? 우리는 좀 더 큰 마음 가지고 모든 인류를 볼 때마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를 저는 중국 사람 할 수 없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중국 사람 할 때는 중국에 있는 사람 이런 뜻으로 저는 말합니다. 일본 사람 그러면은 일본에서 사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는 곳이 태어난 것이 다르다 뿐이지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 하는 것 좀 싫습니다. 정치가들 자꾸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을 대립시켜서 뭘 선동하는 건 저는 아주 싫습니다. 또 중국 사람하고 흉내내는 사람 저는 아주 싫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일본 사람 어떻고 저떻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에 내놓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야단 붙이면 속으로는 왜 저럴까? 저 신자가 기독 신자라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럴 겁니다. 제가 좀 마음이 독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하겠지만 마음이 약해서 저는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만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라고 저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다.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고 정말 절실한 문제다. 모든 문제보다도 중에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고 다 죽는다면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입고 또 집 지고 살아가는 것, 이건 거기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똑같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똑같은 죄인 되고 똑같이 죄인 되어서 똑같이 사망의 종로도 하는, 사망이 모든 인간의 왕도를 하고 우리는 똑같은 죽음, 죄와 죄의 종로도 하며 사망의 종로를 하게 되는데 이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죄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만든 이 사랑스러운 인간들을 이 죄에서 구속하고 이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인간적인 말로 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그건 그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죄 가운데 괴로워하고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하고 죽음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출신과 민족과 성분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했어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없습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다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상이란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고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한 위신 성자께서, 하나님인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역할을 맡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죄값으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인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그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자기 검사함에게 사랑을 그냥 주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냥 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제가 자주 말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은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정말 더러운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기 힘든 온갖 희생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죄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 가장 아깝고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는 거, 희생하는 그것이 은혜로워. 그것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은혜로운 사람 되고 싶지요? 저도 은혜로운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지금 저처럼 미소 지는다고 은혜로운 건 줍니까? 미소 짓는 거 참 은혜로워요. 어떤 사람 또 목소리가 참 은혜로워요. 미스터 트롯의 1등한 임영탁인가 누구처럼 아주 목소리가 아주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 그래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그래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그 행위가 문제예요. 우리가 은혜로운 행위를 해야 돼요. 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은혜로운 삶은 사람과 어떻게 대해주는가가, 사람을 은혜롭게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시듯이 그냥 죄인이다, 그냥 죽을 놈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 불쌍한, 정말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은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담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성경 마지막 부분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특별히 구약에 있는 율법, 법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구약의 율법과 또 신약의 은혜로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점점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성경 볼수록 나는 죄인 중에 죄이고 죄인 중에 괴시였구나.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란 말은 죄를 더 짓게 한단 말이 아니고 죄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진지하게 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 것이 더 철저하게 느껴지고 자기가 더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기가 더 큰 죄를 지었던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더욱더 자기 죄가 많고 자기가 정말 더러운 죄인 걸 깨달을수록 나 혼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내 스스로는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성경 보고 자기가 죄인이요 죽을 자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더 깊이 회개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은혜가 더 넘쳐요. 더 넘쳐요. 또한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또 이 복음을 감사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가 더욱 넘치길 원합니까? 날마다 나는 죄인이요 죽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점점 은혜가 더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구나. 은혜가 넘치구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길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 죄의 굴레와 죄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이걸 벗어날 길이 없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린 모두 다 죽음과 죽음 위에 올 영원한 고통을 면할 수 없는 죽음의 종이었고 사망의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동등합니다. 다 평등합니다.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6장, 7장, 8장 로마서 쭉 나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망이라는 왕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되고 아담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듯이 이제 새로운 우리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다 용서받고 너는 의롭다, 의롭다, 칭의,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도 시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의 요점입니다. 오늘도 신앙 고백했습니다마는 오늘 신앙 고백에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죽는다, 뭐 그런 고백은 안 나옵니다. 그건 고백할 필요가 없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 넣지 않았지만은 오늘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사형 선고를 면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 되는가? 믿기 어려워요.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믿을 수 없어요. 왜? 한 번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본 적이 없잖아요. 또 보았다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가끔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 그런 말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 중에 누가 여러분들 죽은 사람 나 보았다 만난 적도 없고 내가 그래서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거 당연해요. 또 믿지 못하는 사람 저는 이해해요. 저도 믿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신학생 때 그거 믿지 못해서 신학교 그만뒀잖아요. 난 믿는 줄 알았는데, 믿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신학교 그만둬야지요. 그래서 저는 믿지 못하는 사람 이해해요. 이해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 따르던 그 여인들도 또 예수님 따르며 3년 동안 배웠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 동참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살았다는 말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결국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서야 믿었어요. 그것도 또 믿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이고 내가 헛것봤나? 내가 헛가운데 내가 접촉은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또 의심했어요. 그만큼 부활을 믿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흉부지 마세요.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그것도 못 믿어. 믿으면 것 같은 일이라고. 아, 지는 뭐 처음부터 믿었나요? 또 지는지 확실히 믿습니까? 헷가닥 할 때 있잖아요. 솔직하게요.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압니다. 가끔 흔들리가 때 있고 가끔 약할 때 있지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 믿는 사람은 다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걸 믿는 사람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케이스가 됐던 것처럼 우리 다 부활할 것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신앙의 주제고 또 우리가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뭘 믿겠습니까? 꼭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영생하는 것. 영생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코로나19도 없고 마스크 쓸 필요도 없고 거리두기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세상은 이 다음에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죽기 전에 그 나라 오기 전에 우리 서로 동병상련하면서 서로 불쌍히고 사랑하면서 동정하면서 거리를 두지 마시고 마스크 쓰지 마시고 이 코로나 지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가깝게 더 살갑게 더 다정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만나가지고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될 것을 믿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남은 세월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